오늘도 예배 자리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는 소수의 청년들밖에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다 계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를 언제나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서 참 마음이 어렵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 그것을 해결하려는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2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또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좋은 것들,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그 완전한 교제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길 정말로 소망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끝까지 품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기쁨을 구하고 지금 당장의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들은 온전히 우리의 메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
나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우리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우리 삶에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아니 사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완전하게 그 완전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또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 안에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아름다움을 지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평생 정말 끝까지 내 일생 주 전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야만 그것을 은혜라고 치부해버리는 미련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며 매 순간 인지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인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속한 곳에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1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10장 전체의 내용을 저희 같이 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읽을게요. 홀수가 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로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3주간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3주의 시간 동안 저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다니엘서의 말씀들 역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긴 한데요. 특별히 다니엘서의 진수, 다니엘서의 그 정수는
10장부터 12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3주간 각 한 장씩 본문을 살펴볼 예정이니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꼭 다니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를 들은 후에도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자, 다니엘서 안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단, 그리고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 이와 같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일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진짜 핵심은 7장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의 환상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들,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7장부터 9장까지 해서 모두 3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함께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죠. 이 환상은 짐승들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더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니 그 짐승들의 시대를 견뎌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로 메데바사와 헬라로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고요. 그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환란을 만나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게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알아눕습니다. 그죠? 여러 날을 알아눕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환상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만 나옵니다. 70일의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 고백을 담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만 그 때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기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승리의 시점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짐승들의 시대이고요, 계속되는 환란의 시대이며 아직 많이 남아있는 70일의 기간들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그 날과의 간격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할 환난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여전히 긴 시간을 버텨내야만 그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환상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성취되지 못한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였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인 것이죠. 다니엘서의 이 많은 여러 가지의 환상들이 다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인 10장부터 12장은 마지막 하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11장의 환상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10장은 그 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통치 3년에 마지막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요,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새 이래 동안 부분적인 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래라는 단어는요, 일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간 부분적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다이어트 했겠습니까? 아니죠.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금식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슬픔에 차서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1절에서요, 고레스 제3년이라는 이 단어, 이 시간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포로로 살면서 70년간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만을 기다려왔던 다니엘은요, 정작 귀한 길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90세가 훨씬 넘은 노구의 몸이기도 했고요. 바사 왕궁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돌봐야 할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그냥 이 바사 땅, 그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1차 귀환자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요,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때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주변의 반대와 갈등 때문에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요, 주추 때만 놓고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고레스 3년은 귀환한 이스라엘이 주변의 반대와 갈등, 주변의 조롱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고 참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귀환민들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고레스 3년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고생 끝났고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다시 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부딪힐 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파고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환상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어졌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첫째 달 24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요, 이곳에서 자신의 일과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요,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왕을 상징하는 순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몸은 황옥처럼 보석처럼 빛났고요, 얼굴은 번개처럼 빛이 났고 눈은 횃불처럼 강렬하며 팔과 다리는 빛난 놋처럼 강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요, 무리가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묘사들은요,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의 형상을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한 사람은요, 그의 영광과 강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다니엘에게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거나 듣지 못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며 도망쳐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홀로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니엘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 한 사람의 영광스러움과 강렬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다니엘만 민족의 아픔을 품에 안고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환상 중에 이 한 사람을 보게 된 다니엘은요,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여지고 힘이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9절을 보니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나오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요, 저는 가끔 우리 프라우스 안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단에 올라온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눈에 생기를 잃고 저의 음성이 들려올 때 고개를 숙이고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자 깨어서 집중해서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이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는 겁니까? 단잠에 빠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환상을 보는 다니엘이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력이 사라져서 깊이 죽은 듯이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5절과 6절에 묘사된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은요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건 세마포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봤던 5장 5절 6절에 설명했던 한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계시록 1장 17절에서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것도 다니엘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앞서 봤던 세 가지의 환상들은요, 다니엘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환상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영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환상의 내용들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았고요, 나중에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 환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것으로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상은 어떠냐면요,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훅 들어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직접 등장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다니엘이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홀로 있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기도대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요,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찬양을 노래하고 좋은 말씀, 아니 혹은 지루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므로 그냥 이것이 귀찮은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떨며 숨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은요, 그 영광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면 하나님 앞에 착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홀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주한 순간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이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올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니엘과 같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엎드려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0절 이후에 다니엘에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존재들이 다 예수님인지 혹은 다른 천사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밝히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본문을 묵상한 바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확실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거고요. 그 외에는 그냥 어떤 메신저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0절은요, 예수님이 엎드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다니엘이요, 다 이렇게 다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어섭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메신저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지금 다니엘과 대화하는 이는요,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환상들 속에서 다니엘을 깨닫게 해주려고 보내주신 천사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이 메신저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절은 9장에서 비슷한 구절 기억납니까? 9장 23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이미 너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말했던 그 천사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는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가 즉시 출발해서 그 저녁 즈음에 다니엘에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10장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며칠을 금식 기도했습니까? 21일을 기도했죠. 3주 21일 동안 천사가 도착하지 않았고 3주 후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었습니다. 이 천사가요, 이 메신저가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늦게 도착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메신저가 하는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는가 보죠, 그죠?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메신저가요 길막을 당했습니다. 길막 알죠? 길 막는 거, 길막 당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존재에게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21일 동안이나 그 방해를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 이 미가엘이라는 높은 군주가 도와줘서 겨우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구절이 정말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논란이 많이 생기겠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리켜서
악한 영이 방해가 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을 먼저 멸해야 한다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애용하는 귀신론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파생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미가엘이 누구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길을 막힐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보여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심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냥 사단의 방해, 뭐든지 영적 싸움이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영역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해의 지역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신저의 말을 들은 다니엘이요, 15절에서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마지막 날이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도 낙심되는데, 여전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도 지치는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대적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 대적이 하나님의 메신저조차 길 막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낙심이 되는 것이죠. 말문이 막혀버릴 정도로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자꾸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조차 막아버리는 강력한 영적 대적 앞에서 완전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해도 안 되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길막힘을 당하게 되고요.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해도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더 꼬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참 어렵고 힘든데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대적들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럼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16절에서는요, 인자 같은 이가 낙심하여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시니 그제서야 다니엘이 입을 열어 다니엘의 앞에 계신 분, 그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중간부터 17절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주님,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이 너무 멉니다. 너무 간격이 커서 도리어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어찌되든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손댈 수 없는, 내가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 처음 부딪혔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신앙을 부여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면에 내 안의 교만과 게으름들을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말씀을 들었고 무뎌진 심령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지리라 기대했고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큰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싫어지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요, 이제 안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안간힘을 쓰며 지키는 것도 식상해집니다. 이미 내 삶이 분주하고 힘든데, 이미 내 삶이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영적인 싸움까지 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 압니다. 알아요.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지금 이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은 거죠. 지치고 낙심한 채, 그냥 무너진 채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요, 승리합니다.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다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한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정말 애써서 싸웠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회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휘둘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해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는 모든 싸움을 멈추고 그냥 퍼즐로 앉아서 하나님,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 같았는데, 회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좀 힘이 듭니다. 올해 청년부를 다시 섬기게 되면서 올 한 해를 두고 기도할 때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회복의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하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이 리더 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매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너무 어려웠고요. 주중에 전화 한 통, 신방 한 번 편하게 하지 못하는 분주함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애써도 안 되는 게 저의 부족함만 같고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많이 낙심이 됩니다. 자꾸 제 마음 안에는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편하다라는 무기력함이 스며 들어오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매번 이런 마음과 싸우는 것도 이제는 좀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니엘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오 주님, 이제 저는요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더 붙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싶습니다. 잘못된 거 알지만 그래도 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갈게요.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요, 이런 다니엘에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가옵니다. 이건요, 이 표현은 인자와 같은 분,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지시며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불쑥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건해야지 라고 결심하면 다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회복하는 게 가능해집니까? 그게 안 돼서 무기력하고 지쳐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읽고 또 읽으니까요,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0절에서 죽은 듯 쓰러져 버린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신 분이셨고요, 낙심하여 말문이 탁 막혀버린 16절에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셔서 그 입을 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18절에서도 이제는 지쳐서 그냥 나 포기해버리라고 말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이 누군지, 헬라의 군주가 누군지, 바사의 군주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왜 환상 중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사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줘도 되는데 내가 직접 너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고 내가 약속한 승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싸울 수 없는 싸움, 너가 너무 지쳐버려서 포기해버린 그 싸움을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와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다 접종하면 그때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지친 영혼이, 무기력에 빠진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지금의 무너진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이 말씀 앞에 강건해지기로 결심해 봅니다. 많이 지치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 봅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우리 주님을 간절히 구해 봅시다. 내 영혼을, 내 지친 영혼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무기력해지고 낙심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가 싸우지 못하는 그 싸움을 내가 싸우겠노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게 들려진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힘을 내봅시다. 지친 심령을 붙잡고 다시 말씀 붙들어 봅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안간힘을 쓰고 나가 봅시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강건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빗대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는 마음을 정케하라.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주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손 우리 상알도록 위대하신 일 참포하리라.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경계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여나 너무 무기력해지고 익숙해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지치고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치열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체 곳곳에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지쳐버린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삶을 그 분투하는 삶을 놔버리고 지쳐버린 지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이 지칩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너무 이제는 지치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분투하는 것도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심령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탄식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 매일같이 분투하며 싸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섰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을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변하지 않는 것들, 아니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좀 지쳐버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는 것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고요. 내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억누르며 싸우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님, 우리는 이렇게 이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며 강건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만져주시고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강건하여지기를 결심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애통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분명히 힘든데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너무 지치고 상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저앉아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말씀 잘 붙들고 사시고 다니엘 11장 다음 주에 꼭 여러 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